예, 이 자리 서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또 귀한 간증해 주시고 또 나눔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역시 선생님이시죠? 예, 아마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역시 선생님이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뭐 이미 다 은혜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또 끝낼 수 없으니까 또 준비한 말씀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그 권사님 간증문을 저는 미리 먼저 받아서 읽어보았는데, 읽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평소에도 또 권사님 뵈면서 느꼈던 거지만 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게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또 부단히 노력하면서 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뭐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뭐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테지만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권사님의 평소의 생각과 삶의 또 방향이 묻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또 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늘 살아가면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늘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읽어주신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새벽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바로 새벽 본문 말씀이었는데, 저도 이제 한 2번 정도 데살로니가 전서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또 새벽에 참석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또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또 사도 바울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우리가 많이들 잘 아시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말씀하셨는데 1장 3절에 3가지가 나옵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다 잊어버리셨나요? 믿음의, 조용하신데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예, 중요한 말씀. 기억나시죠? 예, 주일에 들으시면 기억나실 텐데 이런 귀한 말씀이 있고요. 또 정말 유명한 말씀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위에 있는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정말 유명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게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일 겁니다. 또 22절에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굉장히 주옥과도 같고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권사님의 간증문을 읽으면서 또 어떤 말씀을 전할지 또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잠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는 내용상으로 보면 이제 끝 인사 겸 바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전해야 될 대략의 이야기들을 마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자신의 기도문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 성경을 읽으시거나 묵상할 때 팁을 하나 드리면 하나님 찾기라는 걸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찾기. 이게 뭐냐면 어떤 말씀이나 어떤 구절을 대할 때 그 말씀에 드러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을 그 말씀 가운데 찾아보는 게 바로 하나님 찾기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이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또 더 다양하고 깊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2절에 나오는 하나님 찾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5가지 정도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5가지 먼저 쭉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바로 맨 앞에 나오듯이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로 찾은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는 흠이 없게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네 번째는 미쁘신 하나님이시고, 5번째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5가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단 2절밖에 안 되지만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는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이 무슨 뜻입니까? 평강은 다른 말로 하면 평화로 바꿀 수 있고 화평으로 바꿀 수 있고 또한 지난 수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화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 우리들은 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듯이 우리들도 역시 평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화목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는 것, 세상과 하나님이 평화하게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또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들하고 함께 만나서 사귐을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갖 모든 노력을 다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도저히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은혜를 흘려주셨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우리들은 그 누구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룩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은 흠이 없게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앞에 나왔던 두 번째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좀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어쩌면 같은 내용을 좀 두 번 풀어서 쓴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렇다면 이 비슷한 내용을 두 번이나 사도 바울이 반복하며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해지는 것, 흠이 없게 보존되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설명드릴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영과 혼과 몸이라고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 영과 혼과 몸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을 모로 3분설이라는 것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그런데 성경 사실 다른 부분들을 보면 성경에는 3분설을 이야기하는 곳들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2분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몸 혹은 혼과 몸 아니면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한 곳이 많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3분설이 맞다, 어떤 사람은 2분설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3분설이냐 2분설이냐 그거를 이야기하는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렇다면 3분설로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배려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그리스적 사고방식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곳의 문화인 그리스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적 사고방식은 인간을 3분설로 이야기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야기하기 쉽도록 사도 바울은 영과 혼과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영과 혼과 몸을 이야기한 이유는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인 거룩,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인 흠이 없이 보존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은 거룩한데 몸이 거룩하지 않거나 몸은 거룩한데 생각은 거룩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거룩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 모습은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인 거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미쁘신 하나님. 이 말씀 바로 앞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가 미쁘다라고 돼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도 뭐 찾을 수 있는데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이 미쁘신 하나님만 말씀을 드립니다. 미쁘다라는 것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는 어렸을 때는 이 성경에 미쁘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게 이쁘다는 말인가 막 헷갈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미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을만하다, 신뢰할 수 있다, 충실하다 이런 뜻이 바로 미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충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믿지 못할 존재들이, 못 믿을 존재들이 많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존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때로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100% 믿을 만한 분이시고 100% 신실한 분이시고 100% 우리를 대하실 때 충실하게 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미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내 삶의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섭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뭘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모든 상황을 섭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간증을 통해 들으셨지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이것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뜻하지 않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훨씬 더 높고 깊은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매 순간 삶 가운데 경험하고 인정하고 찾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1교구 또 식구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평화의 삶,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